요한계시록 1장 펴놓으시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느덧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이 바이블 프로젝트 영상을 이제 다음 주에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새해부터는 민수기를 통해서 광야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이냐, 또 우리 신주문 교회를 23년 동안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면서 새해는 민수기의 내용을로 이제 강의를 하면서 또 제 목회 여정도 또 그것을 마치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승리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또 에덴 동산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을 약속해 놓았습니다. 그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했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죠. 죄가 없는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모습을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짐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렇게 외쳤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 분이다 하는 말씀을 증언하게 되었습니다. 그 증언대로 예수님은 세례 요한과 더불어서 이 땅에 오셔서 맨 먼저 외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도 세례 요한도 똑같이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천국은 에덴 동산의 회복이죠. 또 구원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우리 인간들이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탄절날 이 땅에 오셨고 또 어린 양으로 오셨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마귀의 권세를 이기시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이 요한계시록은 장차 우리 집이 강림하실 것이다. 9월의 완성,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 모든 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다시 재림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느냐, 예수 믿는 성도들이 어떻게 우리가 승리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오늘 살펴보고 다음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 1절에 보면은 성경의 모든 핵심 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결국 구원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이 완성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승리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도 인간의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1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예요. 그리고 또 2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세례 요한이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기록을 해놓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또 지킨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면서 예수님의 은혜를 증거해요. 장차 오실 예수님,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그 예수님의 은혜가 어떤 은혜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은혜는 여기 5절 말씀부터 보면은 5절 말씀 하반절 말씀부터 보면은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선포하고 있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첫째는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가장 큰 은혜는요 죄에서 해방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에서 해방받은 성도들은 여러분 믿습니다. 이건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가장 큰 은혜다. 그 은혜를 우리 성도들은 다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6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뭐로요?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어요.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오늘 하나님 예배한 백성이 된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오늘도 예배할 수 있는 거,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다. 이 은혜를 받은 자들이 예배드리는 거예요. 이 은혜를 받지 못한 자는 절대로 예배자로 설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또 아울러서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어서 7절 말씀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주님은 다시 오시는 거예요. 다시 오신다. 그리고 각 사람이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국하리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국할 것이다. 애국할 것이다. 통과할 것이다. 심판으로 오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도 어때요? 구름 타고 오신 예수님 앞에 설 때는 애국이 아니라 할렐루야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위에서 어서 오시옵소서. 할렐루야예요. 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신 은혜는요, 구속의 은혜, 또 제사장이 되어서 예배드리는 은혜, 또 주님 오실 때 기꺼이 주님 앞에서 애국이 아니라 할렐루야,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환송하면서 주님을 맞이하는 그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주어진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 오실 때가 되어지면은 반드시 심판이 있지 않습니까? 애국하는 자가 있는 거예요. 또 반대로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의 그 오심을 환영하는 자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자리에 설 것이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10절 말씀에 주의 날에 내가 성령으로 감동되어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주의 날에 성령으로 감동되어서 그가 보고 들은 것을 7 교회에게 지금 편지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7 교회는 오늘날로 말하면 7은 완전수예요. 모든 지상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진주문교회, 대전에 있는 모든 교회들, 아니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들, 그 교회가 바로 7 교회다 하는 것입니다. 7 교회의 현상을 쭉 보면은 7 교회 중에서 소아시아 7 교회를 지금 설명하고 있거든요. 책망과 칭찬받은 교회도 있어요. 칭찬, 책망 받은 교회가 있고요. 어떤 교회는 책망만 받은 교회도 있고요. 어떤 교회는 칭찬만 받은 교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베소 교회는 2장 1절 말씀에 에베소 교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칭찬도 받았어요.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았다. 또 책망받았어요. 처음 사랑을 버렸어요. 그러나 이기는 자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2장 8절에는 서만학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서만학교회는 칭찬이에요. 정말 죽도록 충성하는 교회예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지옥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2장 12절 말씀에는 버가모 교회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버가모 교회는 칭찬과 책망 같이 받았어요. 믿음을 어떤 그 환난 가운데 사단의 역사 가운데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고 칭찬받으면서도요 책망을 받기도 했어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짓 선자들을 따른 자가 있었기 때문에 책망도 받았어요. 이기는 자는 만나를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 2장 18절엔 두하디라 교회가 있습니다. 칭찬과 책망 같이 받았죠.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더 좋다 칭찬받았고요. 또 우상의 지물을 먹는 사람이 있어서 책망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긴 자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3장 1절에는 4대 교회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책망만 받았어요. 책망. 살아있으나 정말 죽은 자다. 멀쩡하게 살아있는 교회가 지금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다. 책망만 받았어요. 이긴 자는 흰옷을 입고 생명책에 기록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도 받았습니다. 3장 6절에는 빌라델피아 교회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칭찬만 받았어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말씀을 지켰어요. 이긴 자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 또 새 이름을 주겠다. 또 3장 14절 말씀에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습니다. 책망만 받았어요. 미적지근한 교회죠. 하지만 이기는 자에게는 보좌에 함께 앉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칭찬과
책망 같이 받는 교회, 에베소 교회, 서만학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드레아 교회. 서만학 교회는 칭찬만 받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만 받고 또 반대로 사대 교회는 책망만 받고 라오디게아 교회도 책망 받았어요. 그래서 칭찬, 책망, 또 칭찬만 받는 교회, 책망만 받는 교회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교회는 어떤 교회는 칭찬과 책망, 어떤 교회는 칭찬만 받는 교회, 어떤 교회는 책망만 받는 교회가 있을 거예요. 바라는 것은 우리 진주원 교회는 칭찬만 받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칭찬만 받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7 교회에게 동일하게 약속한 것은 다 이기는 자예요. 이기는 자에게는, 이기는 자는. 그러니까 결국 7 교회는요 다 책망도 받고 또 책망만 받는 교회도 있었지만은 결국 다 이긴다는 거예요. 칭찬 받든 책망 받든 칭찬만 받든 책망만 받든 간에 다 그 교회는 다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교회는 전부 다 이긴다. 이런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요? 다 승리하는 교회입니다. 지는 교회는 아무도 없습니다. 반드시 교회는 이긴다 하는 약속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나무를 준다. 이기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 지옥에를 받지 않는다. 이기는 자에게는 만나 영원한 생명을 준다. 이기는 자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 이기는 자에게는 흰옷이 있고 생명책에 기록된다.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어지고 새 이름을 준다.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앉게 된다. 이게 이긴 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좀 부족한 교회도 있어요. 책만 받는 교회도 있다고요. 또 어쩌면 우리 교회도 책만 받을 모습이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우리 모두가 다 모든 교회는 다 이기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다 어떻다고요? 교회는 다 이긴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다 이긴다. 이게 우리 신앙이에요. 할렐루야. 반드시 교회는 승리합니다. 지는 교회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비록 책망을 받을지라도. 근데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가 어떻게 이길 수 있냐. 우리 성도들, 주의 몸된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이길 수 있냐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기는 방법은 다른 것이 없어요. 우리가 건강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고, 능력이 있어서 이기는 것이 아니고, 무슨 어떤 무력이 있어서 이기는 것이 아니고, 권세가 있어서 이기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들로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한 가지, 어린 양 예수로 말미암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할렐루야. 우리의 승리는 예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의 승리는 예수의 이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로 승리하는 거예요. 예수. 그래서 4장부터 쭉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4장부터. 자, 4장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4장부터 보면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자, 4장 5절 말씀부터 쭉 보면은, 자, 여기 보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어요. 보좌에 앉으신 이,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좌에 앉으신 이뿐만 아니라 4절 말씀에 보좌에 들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 위에 24 장로들과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그러면서 여기 2절 말씀에는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예수님은 보좌 위에 앉으신 분이 있고요. 그 외에도 또 보좌에 둘러 있는 사람들이 있다. 24 장로들이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보좌에 앉으신 분. 그리고 그 보좌에 앉으신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그 예수님은 여기 또 기록하기를 9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9절 말씀에 보좌에 앉으신 분은 어떤 분이냐면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 영원토록 살아계신 분이, 예수님은 영원토록 살아계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또 그 예수님은 여기 보니까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라. 경배받을 분이죠. 보좌에 앉으신 이는 10절 말씀에 세세토록 살아계신 그 주님 앞에 자기 관을 던져리면서 우리가 경배하는데, 그 경배하는 그 내용 가운데 하나가 11절 말씀에 그 예수님은 만물을 지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만물을 지으셨고 또 만물이 주의 뜻대로 이뤘고 주의 뜻대로 지으심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의 보좌에 앉으신 이는 이제 5장으로 넘어가서 1절에 보면 내가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그 어린 양 예수님의 손에 두루마리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루마리를 가지신 분이에요. 두루마리. 그리고 그 두루마리를 이제 펴게 되는데 그 두루마리를 필 때에 이제는 무서운 그 비밀, 또 하나님의 심판, 또 종말에 있을 그 무서운 재앙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두루마리를 떼기에 합당한 자죠. 그래서 여기 5장 9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고 그 인봉 떼기에 합당하시다. 예수님은 그 두루마리를 인봉 인을 가려놓은 것을 봉해놓은 것을 띠게 합당한 자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이어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예수님 자기 피를 사서 하나님 앞에 사람들을 드렸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줬다. 10절 말씀에 그리고 땅에서 왕노를 하게 될 것이다. 나라와 왕노를 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이 두루마리를 가리신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두루마리를 열으시는데 그 열면은 이제는 우리 영상에 보았듯이 7 인이 있고 또 7 나팔이 있고 7 대접 재앙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쭉 펼쳐지게 되는데 오늘은 여기 영상에 본 그 말씀까지만 보게 되겠습니다. 나팔까지만 보게 되겠습니다. 자, 먼저 6장부터 보면은 이제 7 봉이라는 것을 열었어요. 7인 중에서 하나를 딱 열었어요. 자, 첫 번째는 뭐가 나옵니까? 첫 번째는 신말이 나오죠. 여기 신말 전쟁을 상징하고 있고요. 둘째는 무슨 말이 나옵니까? 붉은 말, 전쟁을 통해서 정복하는 거, 화평을 지어버리고 서로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 인을 띄었습니다. 셋째 인을 뜨니까 검은 말이 나옵니다. 기근을 의미하고 있는 나오죠. 먹을 것이 없어요. 저울을 달아서 물건을 팔아야 되는데 저울이 필요 없는 그런 세상이 되는 거예요. 기근 때문에. 그리고 얼마나 값이 비싼지 음식을 사 먹을 수 없는 그런 기근이 임하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자, 7절엔 성황색 말이 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망과 음부가 따르게 될 것이다. 흉년, 사망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다섯째 인을 띄었습니다. 다섯째 인을 띄었을 때는 이제는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나와요. 그들의 탄식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일 동안 쉬라. 때가 차기까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여섯째 인을 띄게 됩니다. 여섯째 인을 띄었을 때는 여호와의 날이 임하게 됐죠. 여호와의 날 17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여호와의 날이 임하는데 17절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일었으니 누가 능히 설 것이요. 그 무서운 진노의 날에 누가 그 앞에 설 수 있느냐. 그 앞에 설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다 이 무서운 큰 진노의 날에 설 자가 아무도 없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진노의 날에 설 자가 누굴까? 진노의 날. 이 진노의 날에 누가 견디며 이 환난과 모든 이 재난을 다 이기면서 누가 승리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겁니다. 그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을 오늘 7장에 가서 보면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7장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7장 2절 말씀부터 쭉 보면서 이제 3절 말씀에 보면은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을 치는데 인침받은 죄의 숫자가 4절 말씀에 보면은 14만 4천이다. 그러면서 5절 말씀부터 14만 4천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14만 4천이 누구냐? 14만 4천이 누구냐라고 문다면 바로 9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9절 말씀은 한번 같이 읽을까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찬양하는 거예요.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그 14만 4천은 우리가 어떤 그 숫자만 따지는 것이 아니고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흰옷을 입은 자들 이 사람들이 14만 4천이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찬송을 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에 가서 읽습니다. 13절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때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4절 읽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어린 양의 피에 그의 옷을 씻어서 희게 된 자들이야. 그래서 흰옷을 입은 자가 누구냐? 흰옷을 입은 자는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깨끗함을 얻은 성도다. 그 성도가 14만 4천이고 그 성도가 흰옷을 입은 자들이고 그 성도가 종려나무를 가지고 예루살렘의 입성을 환영했듯이 예수님의 오심을 환송하면서 찬송하면서 영광 돌리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함을 받은 성도가 결국은 15절 말씀부터 보면은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서 뭐예요? 성전 밤낮 하나님의 성전, 밤낮 하나님의 성전, 밤낮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보호자에 앉으신 이 앞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또 그 위에 장막을 쳐요. 새로운 그런 몸을 입혀주는 거죠. 새로운 장막을. 그래서 줄이도 목마르지도 해나 상을 받지도 않아요. 또 예수님께서 그의 목자가 되어서 영원한 생명수로 인도하시고요. 모든 눈물을 다 씻겨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린 양의 피로 이긴 성도들은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서게 된다.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찬양을 하게 된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8장부터 다시 7째 인을 띄면서 나팔이 울려 퍼집니다. 나팔, 우리 영상에 맡으신 나팔은 또 출애굽과 연결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먼저 8장 7절 말씀, 첫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 뭐예요?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내려오면서 땅의 3분의 1이 상하게 되는 거예요. 20개. 둘째 나팔이 이제 8절에 뿌리니까 뭐예요? 이게 불 붙는 큰 산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서 바다의 3분의 1이 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임해서 강들의 3분의 1을 다 이제는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넷째 나팔을 부니까 해와 새 3분의 1, 달 3분의 1,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서 온통 이 나라가 3분의 1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아주 무시무시한 거죠.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다섯째 나팔을 부르니까 또 하늘에서 별 하나가 떨어지는데 무적경의 열쇠를 가진 그런 황충 같은 것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사람은 황충은 아주 전갈 같은 권세를 받았고 무서운 권세를 가졌어요. 그래서 이 4절 말씀 9장 4절 말씀에 가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에게 이르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뭐예요?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이러면 하나님의 인받은 성도는 해하지 못해요. 이를 받지 않는 사람만 다 해하게 되는 거예요. 다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9장 13절 말씀에 가서 오면은 9장 13절 말씀에 가서 쭉 보면은 여기 보니까 여섯째 나팔이 이제 울려 퍼지잖아요.
여섯째 나팔이 울려 퍼지면서 결박한 네 천사가 노임을 받게 돼요. 유다강에서 노임을 받으면서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에요. 일이 나오는 거 무서운 거죠. 마병 대수는 2만만이에요. 2만만. 마병자 2만만이면 한 2억 명이 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무시무시한 자들이 그로 인해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면서 무서운 재앙으로 인해서 18절에 가서 보면은 땅에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3분의 1이 죽입니다. 사람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재앙이 많은 거예요. 다섯째 나팔이 불 때. 그런데 중요한 것은 20절 말씀이에요. 자, 20절 말씀이 있습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그리고 21절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무서운 재앙을 받으면서도요 끝까지 회개하잖아. 끝까지. 여러분 끝까지 회개하지 않아요. 이때도 회개하면 구원받는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마지막 그 사람들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회개하지 않을 때 다시 이제 일곱째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됩니다. 10장 7절로 넘어가면은 일곱째 천사 소리, 천사가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팔을 불려고 할 때 여기 두루마리를 이 세례의 사도 요한에게 두루마리 먹으라 그러면서 이 말씀을 예언하라 그렇게 해서 예언을 하게 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장 12절 같이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가면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큰 음성이 나오는데 이리로 올라오라. 땅에서 이리 올라오라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올라갈 때 어떻게 올라간다고요? 구름을 타고. 누가 구름을 타고 올라갔어요?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올라갔듯이 우리가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원수들, 아까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들 보고 구경하는 거예요. 야, 믿는 사람들 올라가 다 와. 근데 그걸 구경만 하고 있어. 구경하면서 이 13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뭐 쭉 지진이 나서 쭉 하면서 죽은 사람이 7천 명이면서 남은 자리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에 하나님께 돌린다. 두려워하면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되는 그런 모습이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하시로다. 아멘. 일곱째 나팔 불 때 우리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럼 이 땅의 나라가 완전히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예수님이 영원히 통치하는 거예요. 세세토록 통치하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된다. 구원의 완성이죠. 에덴에서 회복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까지의 말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전반전 말씀을 우리가 나누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하는 겁니다.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강림하십니다. 또 강림하게 될 때 수많은 환난과 박해가 초대교회 있듯이 종말이 되면 종말로 인해서 환난, 박해, 또 큰 재앙들, 또 무서운 그런 징조들이 이 땅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 우리 성도들은 분명히 가장 믿어야 됩니다. 교회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도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승리한다는 거예요. 피로. 반드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승리한다. 우리는 흰옷을 입은 자가 된다는 거예요. 흰옷을 입은 자가 되어서 이후에 그리스도와 함께 세세토록 왕노를 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이 오늘 우리의 신앙이 되어지고 또 초림 아기 예수로 탄생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잖아요. 죄 없는 몸으로 오셨잖아요. 왜 오셨습니까? 죄 많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그걸 다 이루어 놨잖아요.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이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고 진정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